예수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조리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진짜 똑똑하다.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처음에 신천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더니 이번에는 인터콕 선교회 BTJ 연락센터라고 지금 저쪽이 감염자 엄청 많이 나왔죠. 신천지보다 더해요. 거기는 교단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신천지가 똑같아요. 감염이 되는데도 숨어 있고 신천지보다 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따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또 감염을 시키고 2차, 3차 계속 감염을 시키면서도 연락도 안 받고 인간도 지출 안 하고 검사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똑같이 그렇게 나쁜 단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가 걸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사이비거나 이단성을 띠는 그런 교회가 대다수예요. 거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만 목사고 실제로는 목사가 아닌 정말 사탄 같은 그런 인간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착취를 하고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단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가 아닌데 다 파직 출교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완전 사이비 이단보다도 못한 완전 종교 사기꾼인데 그 사람들을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비정상적으로 신학교도 아닌 그런 데 다니면서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제도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쪽 신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기분이 나빠요. 거기가 이단 양성소예요. 이단 양성소. 거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냐? 그걸 통해서 밥벌을 먹고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현혹이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하늘에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착취하고 정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요. 이번에 정민이 사건 때문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뭘 가르치고 있나? 기독교 신앙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갖고 있어. 근데 어제 SBS 나온 그것은 정인이 사건보다 1000배, 1000배 더 각독한 사건이에요. 저는 요즘 칼빈이 종교개혁자잖아요. 칼빈이 종교개혁자인데 많은 사람을 처형했대요. 옛날에는 왜 처형했을까? 종교개혁자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가 점점 흉포와 악독화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저는 요즘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사형을 처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의 질서와 법이 바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게 되려면 사형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칼빈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실천하면서 사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추락하고 떨어지고 있는 교회의 이 위상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이 아닐까?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앞으로 과연 한국에서 전도가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그렇다면 계속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수 믿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바른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래서 세상을 정말 진리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물론 힘들다고 우리는 안 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정말 회의적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다르게 굴러가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순식간에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의 민낯을 보고 있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미국이 얼마나 정말 추한지, 유럽이 얼마나 저급한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냐?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본래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가 몰락을 하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냥 불신자들로 가득 찬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추잡한지,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이 국민들의 국격도 높이고 나라의 국격도 높이고 국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정말 사람다운 그런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참 신앙이 참 사람을 만들고 그런 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나라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전혀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이고 좀 후회를 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읽은 성경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다고 해도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도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교훈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들었다. 근데 내가 결론을 말하는데 자 쉬운 다른 성경을 읽어볼게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감추어진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야 후회를 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가 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만큼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가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근데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잘못 살아간 것대로 살겠어요? 그걸 꽂혀서 바르게 살겠어요? 바르게 살 거예요. 근데 한번 지나와 버리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나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에서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이 대단히 소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올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들 바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데 원하는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가려고 하면 직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팀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왜 외국인들을 씁니까? 왜 쓰죠? 일할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일할 젊은이가 없습니까? 실업자들이 남아들고 있어요. 내 입에 딱 입맛에 맞는 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쉽게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팽팽 놀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면서 그냥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왜 멈추지 않나?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어요. 나중에 지나온 후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쉽게 즐기면서 살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볼까,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부정해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지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제가 죽음을 많이 목격을 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바르게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고 즐겁게 돈 많이 벌면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까?
이런 데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결국에는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에게 인생을 배워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한 분 계셨어요. 서울 방주교회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 교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잠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목사님 같은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야구를 했어요. 야구.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어떤 놀이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사실 그 놀이가 아이들 전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장로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야구하는 막 그런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주일날 야구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전도하라는 왜 이러십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점잖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단지 그 목사님의 태도가 와 진짜 목사님이다. 응? 진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택에 불러서 영어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사택에서 같이 잠도 자고 사모님이 아침에 밥도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보다 그분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다. 그런 존경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촌에 와 있고 그분은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한 5년간 선교비를 보내줬었어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비가 끊어지고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진주를 갔는데 어떤 교회 옆을 지나가니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써있고 부흥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만나고 싶어 갔죠.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고 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때는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빚진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빚진 것도 없고 미안함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시행착오, 목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막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막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분에게 미리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도를 받고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일종의 목회 멘토가 없었다는 거. 응? 멘토가 있었으면 훨씬 더 내가 좀 더 나은 목사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후회 없이 살려면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그분의 멘토를 받아서 그분의 충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인생을 배워서 살게 되면 훨씬 더 후회가 줄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몇 년 하냐? 다 하면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그럼 총 몇 년이에요? 16년을 하죠. 16년을 공부하는데 인생이 뭐며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인지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아 그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데만 교육을 하지. 정말 중요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 뭐냐?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뭔가 이로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 교육보다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바람직하게 가장 후회 없이 사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미인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세계의 20대 2위 미인 이렇게 딱 치니까 거기에 몇 명이 일단 나오는 제일 누가 제일 나이팅게일, 잔다르크, 페스탈로치,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드신 분이고 피레침을 발견한 과학자이면서 정치가, 철학자 이런 분이에요. 앙리 디나 적십자를 창시하신 분, 가우디 건축가, 파브로 곤충학자, 뉴턴 과학자, 에디슨 발명왕, 갈릴레이 과학자, 콜럼버스 탐험가, 슈바이처 봉사자, 셰익스피어 문학가, 키리우인 과학자, 톨스토이 문학가, 바하 음악가, 링컨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세계 위인인데 정치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문학가도 있고 모든 영역에 다 있어. 세계 위인. 근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세계적인 위인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도록 가르쳐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고 최고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앞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최후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교회까지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라도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적고 후회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제가 거기 주보에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또 뭐 있었어요? 또 뭐 있었어요? 가정 예배, 또 뭐 있었어요? 네? 감사 노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고귀한 인생으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후회를 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엄청나게 탁월한 인물인데, 최고의 탁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몰락했어요. 누구였어요?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능력을 타고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들만 쫓아다니거든.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다가 그 여자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막 불씨르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들릴라 쫓아다니다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어.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했으면 벌써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을 죽인 나라를 다 점령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런 탁월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보세요. 아마 삼손 시대에 주변만 에집트까지 다 점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가 없이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몰락하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몸도 맨날 병들어서 꼬락꼬락하고 머리도 대머리인데다가 성격도 좀 까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 내신 인생의 표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뒤에 것은 다 던져버리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기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목표. 내 목표는 아까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허무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수 없고 실패 없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물놀이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하고 보트를 탔다네. 이게 노저는 보트 탔잖아요. 탔는데 아마 이제 한 명이 보트 하나씩 탔나봐. 뭐 카누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거 탔나봐. 근데 자기는 막 아무리 저도 제자리만 뺑뺑 돌더래. 다른 분들은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막 처음엔 처음일수록 제자리만 뺑뺑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그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좀 어른 목사님이 보더만은
이봐, 앞으로 나가려면 노만 쳤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를 보고 노를 쳤는가 중요해. 이 앞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노를 쳐봐. 그러면 나갈 거야. 그래서 정말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노를 쳤더니 이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노젓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노를 찌으면 앞으로 전진해요. 근데 요 현실만 보고 막 쩌면 땀만 흘리고 빙빙 돌기만 하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보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쭉쭉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무슨 목표를 정할 수 있나. 나이가 많아요. 어떤 분 제가 몇 년 전에 80인데 이거는 80인데 외국 유학을 가더라고요. 80인데 요즘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7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이 돼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90이 넘었어요. 90이. 그런데도 강연을 하시고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얼마 전에 94살 먹은 여자 의사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4살 때까지 그냥 산 게 아니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살아가서 94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분이 했어요. 생일을 앞두고는 노인들도 잘 안 죽는다는 거야. 생일을 앞두고 잘 안 죽는다는 거야. 제가 오늘 보니까 다은이도 생일이고 건집사님도 생일이고 나도 내일 생일이고 와 우리들 생일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생일 축하드려요. 자, 근데 왜 노인들이 생일을 앞두고 안 죽을까? 내가 생일상을 받아먹고 죽어야지. 그 생일에 대한 목표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그 힘있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그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목표가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을 때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는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영원히 살 줄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1분 상간에 그냥 죽음이 닥쳐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후회가 덜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2차 대전 때 잠수함 그 수병이었대요. 잠수함에서. 그런데 잠수함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 위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어. 근데 저 앞에서 일본 구축함하고 일본 그 군함이 선단이 남상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미국 그 잠수함 수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 발사하는 거 이런 거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를 했어요. 잠수를. 그래가지고 한 120m까지 잠수를 했는데 이제 일본 군함도 봤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위에까지 온 거야. 잠수함 위에까지. 근데 이제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때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파 탐지기에 의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는 폭내를 막 터뜨리면 잠수함이 폭발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20m 밑으로 내려가서 엔진도 끄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끄고 모든 기계 장치를 다 끄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일본 그 군함들이 막 위에서 막 폭탄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폭내랑이 뻥뻥 터지면 이 뻥 터지는 순간에 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잠수함을 탁 치잖아요.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막 그릇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잠수함 함장이 전부 다 침대에 올라가서 몸을 다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막 계속 일본 군함 위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자기들은 밑에서 죽은 듯이 이렇게 있었다네. 근데 그때 잠수함의 내부 온도가 몇 도였냐면 45도였다는 거야. 45도면 뭐하고 같아요? 45도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찜질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찜질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몇 분 동안 있으세요? 나는 1분을 못 있어요. 1분을 못 있어요. 1분만 있어도 앉았다 일어나면 의지고 24시간 그런 상태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24시간이 2400년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24시간 동안에 뭐를 생각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 부모님께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내 아내에게 그걸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내가 인생을 그때 왜 그렇게 소홀하게 했던가? 그러면서 막 후회스러운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만약에 다시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이제는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환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를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에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자, 결론은 그것이다. 하나님을 굉해하고 살아라. 여기서 굉해한다는 성경 그 말씀을 개역 개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 굉해한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었다고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막 장엄한 그런 장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막 장엄한 장면이 갑자기 딱 드러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해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믿음이 없느냐?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너무나 막 사랑만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사랑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계속 부모가 사랑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는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의 그 당사자들도 아마 너무나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법을 만들었잖아요. 아이들 체벌하면 안 되는 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했대요.
과연 그게 바른 걸까? 물론 막 아이들을 막 심하게 체벌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손상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만큼의 징계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이제 오냐 그래 막 이렇게 막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징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징계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그래 저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반임이에요. 자식들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교도소에 이렇게 옛날에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무슨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엄마 나 할 말이 있으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까이 길을 좀 대라. 근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 귀를 광문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크레파스를 안 가져갔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크레파스도 없었고. 근데 그날 크레파스가 없으면 선생님이 또 혼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훔쳤어요. 훔쳐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훔쳐가지고 이거 그림 그렸어요. 엄마가 잘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남의 걸 훔치는 게 버릇이 된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도둑놈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때 엄마가 나한테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혼을 냈더라면 내가 이렇게 도둑놈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든 피해를 주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지금 인터컵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선교라는 미명하에 선교를 막 목숨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땅 밟기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남의 나라 그 사원 이런 데 가가지고 돌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그거를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땅 밟기를 해야 그 전도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적일까요? 약간 미신적일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많이 했어요? 귀신 밟기 또 뭐 했어요? 절에 가가지고 탑도리. 그러면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회교권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막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게 훨씬 더 선교 효과가 커요. 할렐루야. 그 말로만 그러고 가서는 관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만 즐거우면 돼. 우리만 유익하면 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입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냐를 생각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굉해하지는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지 그걸 생각했을 거고 그는 그렇게 방탕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획해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따져볼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조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걔는 감정 조절 장애잖아요.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남편한테 3시간씩 악수고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걸 애한테다 풀었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어떻게 아이들 착취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그 시켜가지고 같이 뭐 온갖 보석에다가 막 외지 자동차에다가 진짜 사형이에요. 사형. 정인이 사건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형 안 시켜. 사형시켜야 돼.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후회가 덜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안내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후회가 덜 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주의 성도들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또 나중에 인생을 다 산 후에 정말 나는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